사람이 산다고 다 같은 삶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는 무엇이고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일까요? 씨는 풀이나 나무의 최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씨에서 싹이 나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씨는 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썩어질 씨라고 했을까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지금 썩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썩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신의 소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뭔가 나오게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에서도 결심이 나오고 노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라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씨는 그 자체도 썩을 것이고 거기서 나온 것도 다 썩을 것입니다.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언젠가는 시들고 마르고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시편 37편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긴에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의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습니다. 영웅고걸도 힘센 장사도 절세미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풀과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햇볕이 뜨겁게 쬐고 물이 없으면 곧 마릅니다. 여름에 시퍼렇게 자랐던 잎사귀도 가을설이 맞으면 시들고 마릅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랑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은 순간에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봄의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화, 개나리, 벚꽃, 진달래, 영산홍, 자운형, 제비꽃, 철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피는가 싶으면 곧 집니다. 꽃이 떨어집니다. 목련꽃이 떨어지고 벚꽃이 떨어지고 진달래꽃도 떨어집니다. 나무에서 핀 꽃은 이듬해 다시 피어나지만 풀에서 난 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나무가 아니라 풀과 같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자랑하는 젊음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지상 최고의 권력자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힘센 장사 조폐왕 항우도 죽었습니다. 절세미인 양귀비도 죽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은 일순간에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살아남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그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시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의 영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뭐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인데 어찌 안 죽겠습니까? 어찌 안 늙겠습니까? 껍데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을 보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곧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거듭난 생명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겉으로는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잠시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의 삶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열매도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라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갈렙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85세로 돼 힘은 40년 전과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그 병에서 능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힘으로 살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영이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 하고 육까지 거듭나는 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과 부활과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이 싱싱해 보이고 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 한때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은 시들지 않는 삶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